2부 예배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복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복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의 신비한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 속에 교회에서 지키는 예식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성례식은 유아세례나 입교나 학습 세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성찬 예식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찬 속에는 신비한 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술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시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26절을 보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세요. 누가 축복하고 있죠? 누가 떡을 떼어 줍니까? 누가 제자들에게 주었죠? 그렇죠. 아직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답을 여전히 못 찾으셨나 봐요. 자, 27절도 보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질문합니다. 답해 보세요. 잔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감사기도 하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누가 주셨죠?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울러서 이 성찬을 집례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무슨 어떤 사람이 죽고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식을 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은 죽고 없어요. 그리고 죽고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제자들이, 그 후세 사람들이 기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직접 제정하셨고 직접 실행을 하셨고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성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하면서 결국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떡과 잔을 베풀고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깨달으면서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3년 동안 마치시면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처럼, 가장 악한 악독한 자처럼 죄인의 취급을 당하면서 조롱과 멸시천대와 침뱉음과 뒤에서 막대기로 몽둥이로 매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죠, 그렇게 억울하게 매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을 누구를 바라보고 올라가셨을까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세상을 향한 사명을 바라보신 거예요. 너는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 세상 구원을 위한 그 미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통 당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멸시 천대를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 생활도 쉬고 신앙도 방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직분자들을 바라보면요, 아유 저 인간이 저러네, 직분자가 저러네 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말이죠, 절대 우리의 주인공, 내 중심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유 목사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사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바라보고 실망은 할 수 있어요. 상심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바라보고서 신앙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주님을 진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합니까? 그러면 주님 덕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이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근데 내가 주님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사업이 안 되고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 전에 있던 교회에서의 어느 권사님이 선반에 못을 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냥 갈비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충성하던 권사님인데 제가 신방을 가는데, 아유 권사님 왜 병원에 안 가세요? 했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요. 넘어지신 게 응답입니까? 아니요. 내가 이 평생 사는 동안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나 주님의 십자가 고난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아프게 해주세요 그랬대. 근데 뭐 그렇다고 일부러 생으로 뭐 이게 쥐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갈비가 나가는데 그렇게 아프더래요. 근데 이 갈비가 아픈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기도 응답돼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고수입니다, 고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생겼는데 선반에 짐 올리다가 떨어져가지고 갈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이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고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 갈비 좀 나간 거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아픈 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런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내게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아픔이 있을 적에 다 주님의 고난을, 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이, 축복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교주도 나를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나가지고 인도네시아 출신의 무슬림을 만났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회계권에서는요 전도하면 즉각 체포 사형당하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좋더라고요. 무슬림에게 전도하는데 누가 와서 잡을 생각도 안 하고 잡지도 못하고. 내가 무슬림을 딱 만나는데 너 종교 있냐 했더니 자기는 무슬림이래요.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아주 피 묻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너 무슬림을 믿는데 마호멧이 너를 위해 뭘 해줬냐 물어봤어요.
뭐 해줘? 뭘 해준 거 없는데. 아, 그래도 알라신을 믿는데. 그래, 그 알라신 믿는 거 좋은데 그 알라신이, 알란가 모를란가 그 알라신이 너에게 해준 게 뭐냐? 나는 왜 예수를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전도를 나와서 좋아가지고 너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도대체 마음의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신 너에게 직접 준 게 뭐냐? 그런 거 묻지 말래요. 알아야지. 몰라요. 제가 이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친구한테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좋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너는 도대체 왜 믿느냐, 뭐 때문에 믿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다른 것보다 내가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기 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보다도 버림받고 지옥 갈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주도 알려주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두 번째는 떡을 통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 떡을 통한 깨달음. 성찬식에는 떡을 나눠줍니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카스테라를 쪼개서 나눠줘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적에 카스테라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교병을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무교병을 가져옵니다. 무교병은 뭡니까? 무교병, 없을 무자예요. 뭐가 없는 게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에 무엇을 먹었느냐?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 맛이 없는 떡입니다. 맛이 없는 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찐빵 만들 때 뭐 만들 때 뭘 넣어야 되죠? 거기다가 효모를 넣어야 되잖아요. 효모는 빵을 부풀게 합니다. 그리고 맛이 있어요. 효모가 없는 빵, 전혀 떡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요 어떤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효모는 영향력을 줘요.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효모가 없는 떡은 아무 맛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전에는 유교병, 애굽에 살 때는 효모를 넣고 맛있게 만들어 먹었지만,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과거의 죄악된 생활은 살지 않겠습니다. 애굽에 매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효모가 밀가루 속에 들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바로 이 무교병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온 이상 내 몸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곳에 더러운 곳에 방치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몸에 더럽고 나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마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내 몸만 더럽힙니까? 아닙니다. 내 몸에 죄 짓는 환경 속에 죄가 내 몸에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걸 다시 한번 실감하는 거예요. 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직 담배 못 끊으시는 분들, 술 못 끊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끊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 관리를 잘 해야지. 그런 깨달음 속에 성찬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포도주를 통한 깨달음입니다. 포도주.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이것은 27절부터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무엇이요? 포도주거든요.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피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 천주교에서는 그냥 오버 해석을 해가지고,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피 마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 피를 마시는 거다. 이 떡을 먹는 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먹는 순간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먹는 순간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나친 해석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직접 마시고 몸을 직접 씹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어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려주셨는가? 구약시대 때는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그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나쁜 죄, 살인죄라면 살인죄거든요. 죽음으로 갖기 위해서는 피 흘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려야지만이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만약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또는 한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피하셨어요. 그랬으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피를 흘려야지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양손과 양발에는 쇠못으로 말이죠, 못 박힘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온 몸에 피 범벅이 되고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찬에 임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군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이 속에서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성찬의 신비한 복.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의 신비한 복. 나의 불신, 부정함과 불순종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나의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나를 자녀 삼기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 없고 오직 주님이 날 위해 한 것만 믿고 바랐는데 용서하여 주시다니요, 받아주시다니요. 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성찬에 임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기간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언제까지 성찬을 지켜야 되느냐?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말이죠, 성찬을 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내가 이 성만찬을 제정했고 이것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정말 새로운 그 잔치를 마련하는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일이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충성하고, 불통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또 주님의 떡을 나누면서는 내가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겠습니다. 죄 짓는 곳에 나를 내놓지 않겠습니다. 마시는 거 조심하겠습니다. 들이마시는 거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학습받고 세례받은 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왜? 세례교육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이나 세례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